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은 시편 27편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시편 27편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러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러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여러분들 지금 이 찬양 들리시나요? 네, 뭘까요? 오늘 고백했던 찬양 가운데 있는데, 그렇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으십니다. 아멘. 우리의 사명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파송하신 목적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그 목적대로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사명이 무엇일까?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 실수가 없다. 여러분 경험적으로는 어떠세요? 실수하신 것 같죠? 실수 많이 하신 것 같죠? 하나님은 실수투성이이신 것 같죠? 그런데 진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실수가 없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왜냐하면 내가 경험한 하나님과 진리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이게 일치가 되면 아멘이에요. 그런데 이게 대부분 많이 틀리잖아요. 그렇죠? 많이 달라요. 왜 그럴까요?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의 길은 나의 길과 달라요. 하늘과 땅처럼 많이 달라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조그만한 이 머리에 하나님의 생각을 담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그 길을 알 수도 없어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평생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요. 근데 참 재밌는 얘기는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야 된대요. 이 땅 가운데서도 평생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천국에 가서도 평생 하나님을 알아간대요. 천국에 가면 지루할 여유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주변의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그 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사람도 우리가 참 알다가도 모르겠죠.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냥 그렇구나
라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그것은 그냥 하나의 요 부분이다. 조금 어떤 한 부분, 일부분인 거예요. 근데 이거 갖고 하나님이 어떻다라고 우리가 섣불리 판단하거나 섣불리 함부로 막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고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된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사랑해 주셨어요. 나는 그렇게 소중한 존재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근데 첫 번째도 하나님에 대해서 불의한 권위자로 인하여서 왜곡된 불의한 권위자상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안에서의 정체성도 내 왜곡된 불의한 권위자로부터 사랑받았던 그 방식대로 내 정체성이 형성되어진 어떤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있네. 오늘 형제님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우리 형제님이 이렇게 멋지게 태어난 게 외할아버지를 닮아서 그렇다네요. 할렐루야. 네, 외할아버지가 그렇게 닮아서 이렇게 멋진 형제님이 태어났답니다. 이 땅 가운데 내가 정체성에 있어서, 근데 문제는 그렇게 멋진 할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태어났는데, 그러면 뭐 너무 귀하다, 이것도 잘한다, 이것도 잘한다, 이것도 잘한다, 이렇게 칭찬받고 사랑받고 살아야 되는데 기준이 누구예요? 외할아버지인 거예요. 외할아버지보다 못하면 못난이고 외할아버지보다 잘하면 괜찮은 거. 그 기본이야. 그 기본이야. 그리고 또 아버지를 닮아서, 또 어머니를 닮아서 이렇게 멋진 형제님이 또 태어났다네요. 근데 또 안타까운 것은 기준이 또 누구예요? 네, 엄마 아빠인 거예요. 엄마 아빠가 나 닮았으니까 당연한 거지. 잘하는 건 당연한 거고, 못하는 거는 왜 그것밖에 못해? 우리 집안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로서 태어났는데 정체성은 어떨까요? 정체성은 어떨까요? 외부에서 이렇게 봤을 때 와, 저 정도 되면 정말 귀하다, 부럽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스펙을 갖고 계셔요, 형제님이. 객관적으로. 근데 형제님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니래요. 아니래. 왜 그럴까요? 기준이 어디여서? 내가 할 수 없는 그 높은 경지가 기준이에요. 그거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그거는 불가능해요. 왜 그럴까요? 완벽주의예요. 완벽주의. 부모님이 완벽주의예요. 외할아버지가 완벽주의예요. 그러다 보니까 완벽주의 부모님 밑에서 자라난 사람은 칭찬받고 살기가 어려워요. 왜요? 완벽주의는요, 자기 자신도 칭찬에 인색하고요, 그 완벽주의 기준에 다른 사람도 하니까 칭찬할 수가 없어요. 나도 칭찬을 나 자신이 못하고, 나 자신이 못 받았고, 다른 사람도 칭찬을 못해요. 뭐를 내려놓기 전에는. 그렇죠. 완벽주의. 이 기준 잣대를 내려놓기 전에는 내가 만족, 그리고 칭찬 어려워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사랑이한테도 그 얘기를 했어요. 사랑아, 너는 존재 자체로 존귀한 아이야. 너를 보면 그냥 사랑스러워. 그러니까 너는 사랑 그 자체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너는 사랑이야. 너는 그냥 존재 자체로 사랑스럽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냥 너가 가만히 있어도 사랑이 흘러 넘쳐. 그냥 가만히 있어도 괜찮아.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재미가 없대요. 그러면 뭔가 노력을 해야 된대. 안 해도 돼? 아니래요. 그러면 내 존재감이 없대요. 왜 그러냐고 제가 그랬더니 그 잣대가 누구 때문일까요? 내가 한 건 아닌 것 같아. 나는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냥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내 말에 아무리 얘기해도 말을 안 들어요. 그 누구 잣대일까요? 저희 어머니. 저희 어머니가 저를 완벽주의로 키우셨고, 그리고 손녀딸 손주에게도 완벽주의로 그렇게 잣대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 어머니한테 인정받거나 칭찬받기 위해서 정말 최선의 노력을 해요.
2% 부족하지요. 그럼 나는 낙제자예요. 낙제자.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한테 칭찬받은 건 손에 꼽혀요. 근데 손에 꼽히는 그 칭찬받은 거는 정말 객관적으로 정말 탁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한테 칭찬을 받으면 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자부심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칭찬에 인색하신 그분이 칭찬해 주셨으니까. 근데 안타깝게는 저한테 칭찬받아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끼신다면서요. 그래서 내가 칭찬에 좀 더 후회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이 좀 생겨요. 굉장히 노력하면서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다라고 생각했는데 요 근래에 계속 동일하게 듣는 말씀이 뭐였냐면 부르심이었어요. 부르심. 저의 사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명. 예전에 저의 모습이 아니다. 다시 예전에 그 모습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몇 주 전에 어떤 전도사님한테 들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오늘도 어떤 목사님께서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명, 나의 부르심 가운데 최선을 다했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얘기했죠. 네,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 몫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지만 그렇지만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마음이 속상해요.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느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 부르심에 열심히 특심으로 누가 했냐는 거예요. 내가 했다고 그랬죠. 내가 열심히 했죠. 그런데 아무개는 열심히 안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라고 원망을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다시 한번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부르심을 누가 하셨냐고, 누가 이루셨냐고. 말귀를 제가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내가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내가 했다라고 하는 그것은 마음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 누가 하셔야 돼요? 그렇죠. 성령님이 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성령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할 수가 없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내가 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 가운데에서 그러면 뭐지? 나는 내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이 상했어요.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 나 안 할래요. 하나님 나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를 그냥 적당한 선에서 그냥 관리 차원에서만 제가 할래요. 마음이 상해서 내가 이 부분을 열심히 하고 싶어 하진 않아요. 하나님이 이거 허락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 안 할래요. 이런 식으로 제가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왔었다. 왜냐하면 하나님 집안에 심판의 바람이 불면서 제가 밑가불이 까부러지면서 여러 가지 힘겨운 가운데에서 제가 그렇게 한 거예요. 내가 잘못해놓고 하나님한테 괜히 하나님 탓한 거죠.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나 안 할래요 라고 지금까지 해왔어요. 그래서 저에게 주신 어떤 것들 가운데에서 만약에 5달란트를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 전도사님 표현에 의하면 제가 2달란트만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3달란트는 땅속에 묻었던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게으르게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도 부분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마음이 상해서 정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그 목사님도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정말 순종했습니까? 그 질문을 계속 하시는데 내가 열심히 특심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는 최선을 다했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했는가? 라고 했을 때 방금 이러한 것 가운데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했을까요? 안 했죠. 2달란트 가운데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했겠죠. 나머지 3달란트는 묻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도 아니요, 주님 안 할래요. 아니요, 주님 그것까지는 제가 하고 싶지 않아요. 주님 마음이 상해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제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정말 열심히 특심으로 했다기보다는 부분적으로 순종하면서 내가 이 자리까지 왔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께서 저한테 사명자는 사명을 위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그거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지금 연속해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사람들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 나는 부르심, 사명 열심히 합시다 라고 얼마나 열심히 선포하고 지금 지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정작 내가 못하고 있다 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전도사님을,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제가 지금 갖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이요? 주님, 난 모르겠어요. 나에게 맡겨주신 양,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 내 역할이 뭘까? 오늘 곰곰이 생각해 본 거예요. 나는 뭐지? 나는 뭐지? 그랬더니 철로역정에 나와 있는 그 전도자처럼 갈 길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고, 하나님의 그 빛이 어디인지 모르고 있고, 나에게 주어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 부르심이 무엇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나가야 될지, 뭐 갈팡질팡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 철록정에 나와 있는 그 전도자처럼 제가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갈 길을, 저기 빛이 있지 않습니까? 저 빛을 향해서 따라가세요. 거기는 하나님의 길이 아닙니다. 엉뚱한 길이에요. 거기는 아닙니다. 저 빛이 보이시죠? 생명의 빛입니다. 진리의 빛입니다. 말씀의 빛입니다. 저 진리의 빛, 생명의 빛 따라가시면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것이 나의 사명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오늘 좀 들었었어요. 그럼 내가 그거 그냥, 그럼 나 나름대로 했는데, 지금까지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거 했잖아요. 그렇죠? 나름대로 막 방황하고 있거나 막 힘겨워하고 있거나 그러면 잠깐만 보시죠 이러면서 제가 도와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신 차리세요 뭐 이러면서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잖아요. 그럼 나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그거는 내 나름대로 최선을 했는데, 나에게 맡겨준 양들에게는 외부 사람들한테는 내가 별로 그렇게 열심히는 안 했지만, 우리 이 교회 안에서는 내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내 영역 안에서는. 근데 왜 나보고 그 부르심 사명을 감당 못했다고 하지? 그럼 그게 내 사명이 아닌가? 뭐지? 하고 주님 앞에 계속 묻고 있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근데 남의 거는 잘 보여요. 남의 건 잘 보여요. 그러면서 내 거 찾았어요. 이 시편의 27편의 말씀이었어요. 네, 내 건 찾았으니까. 언제 찾았을까요? 방금 찬양 시간에. 찬양을 마지막 곡 하는 그 시간. 그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찬양하는 시간에 나에게 주셨던 말씀이 시편 27편 4절의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찾았어요. 이제 마음에 여유가 생기잖아요. 여유가 생기니까 이제는 주변을 돌아보면서, 그러면 저 친구는 뭘까? 저 친구는 뭘까? 저 친구는 뭘까? 저분은 뭘까? 이렇게 좀 살짝 찬양 시간에 제가 이렇게 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보여주셨던 감동이 뭐냐? 우리 형제님 같은 경우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렇죠? 세상 가운데에 세상을 사랑하는 크리스찬들, 교회 다니는 그런 사람들에게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안으로 더 돌아오도록,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죄라는 것을, 죄에 대한 각성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는, 그것이 우리 형제님이 지금 현재 해야 될 사명이다. 그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자매님, 자매님 뭘까? 그러니까 상하고 깨어진 심령 가운데 아픈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치료해주는 간호사 같은 역할. 그리고 여기가 좀 이렇게 세게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말이 센 사람. 말이 센 사람들 그 말을 딱 들으면 여기가 어떻게 돼요? 꽉 막히잖아요. 그게 숨통 막히고 이게 꽉 눌리잖아요. 소화도 안 되고. 그렇죠?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 자매님이 이렇게 뚫어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그거 꽉 막힌 거를 녹여주는 거예요. 사랑으로 녹여주고 심령을 치유하는 치유자다. 네. 그래서 자매님은 지금 속사람 치유를 계속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언적으로 주님 앞에 주님께서 주신 마음의 감동으로 상한 심령들을 이렇게 치유해주고 그런 것들을 하고 있잖아요. 자매님의 사명은 그거다. 이런 마음이 좀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저 형제님, 제가 이렇게 본 거예요. 그냥 찬양 시간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저 형제님은 뭘까? 그러니까 다음 세대의 믿음의 유업을 잘 이어받아서 여호수아처럼 그 믿음의 유업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감을 가지고 전파하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지는 거죠. 저 사람들의 사명은 이런 것들이구나. 네.
찬양 시간에 잠깐만 본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걸 기대하시면 우리 형제님한테 목요일 날 받으세요. 그리고 이제 이 두 분은 항상 커플인 것 같아. 짝꿍이에요. 뒤에 있는 형제님은 저번에 봤던 거는 길을 제시해 주니까 복음전 그 전도자 철로역정에 나와 있는 전도자처럼 엉뚱한 길로 가면 거기 아니라니까 얘기 요쪽이야 요쪽 저기 진리의 빛이잖아 저기는 잘못된 것 같아 저건 아니야 저건 아니야 여기 하나님의 진리의 바운더리 여기 안에서만 놀아야 돼 이 울타리를 넘어가면 위험해 예. 집 밖에 사자가 있어 안 돼 이러면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해주는 그런 거가 사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또 보여준 게 뭐냐면 뼈대 있죠. 이 뼈대 집을 얘기한다면 집의 기둥 이 뼈대를 이렇게 단단하게 견고하게 세우는 요게 있으시더라고요. 그게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견고하게 뼈대를 튼튼하게 이렇게 부실한 집이 아니고 이렇게 튼튼하게 오래 갈 수 있도록 뼈대를 단단하게 기초를 단단하게 이런 것들을 사명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기질이 FM이에요. 완벽주의예요. 그 기질을 하나님께서 또 베드로 같은 열정적인 그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길 가면은 얘기하면서 한 대 때리면서 좀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그렇게 뼈대를 단단하게 해주는 그래서 제가 형제님을 초신자 그때 제가 뭐라고 표현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초신자들을 잘 이렇게 관리하는 셀장 초신자 셀장처럼 하면 참 잘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형제님이 그렇게 탄탄하게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앞에 있는 분은 그 뼈대가 튼튼하게 세워지면 거기를 화려하게 살을 붙이고 화려하게 꾸며주는 거예요. 예쁘게 기왕할 거 그냥 민자가 아니고 좀 이렇게 곡선도 있고 웨이브도 좀 있고 거기에 좀 화려하게 좀 예쁘게 좀 이렇게 두 분이 이렇게 콤비 뼈대만 있으면 또 안 되잖아요. 살만 붙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 분이 참 콤비가 참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앞에 있는 형제님 형제님 이렇게 세 명이 콤비예요. 이렇게 보고 그다음 형제님도 봤어요. 형제님은 저번하고 똑같아요. 단단하게 형제님이 이 틀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기본 틀 말씀을 계속 암송하세요. 말씀을 그러니까 잣대가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말씀의 기준 잣대 그 기준에서 벗어난 것은 형제님은 꼭 단두대 같이 짤 없어. 그냥 잘라버려. 거기에 손가락이 잘리든 뭐가 잘리든 상관없어. 진리의 말씀과 위배되면 그냥 무조건 그냥 확 잘라버려. 단두대처럼 그냥 잘라. 어떤 여지도 없어요. 그냥 확 잘라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진행해 나가야 되는데 뭐가 막고 있어. 그러면 형제님 어떻게 해요? 깨부셔 그냥. 그냥 뚫어버려요. 그냥 밀어붙여. 그게 형제님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형제님은 말씀의 사람이에요. 말씀의 사람. 그래서 말씀을 계속 암송하시는데 나의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거. 거기까지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일치가 되어져요. 그러면 형제님이 내 감정에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힘겨운 것들이 지금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감정까지도 복종이 되어져요. 그러면 이런 감정들도 잘라버릴 수 있어요. 박살낼 수가 있어요. 다스릴 수가 있어요. 진리의 말씀 가운데. 사단은요, 생각으로 공격해와요. 생각. 5만 가지 잡다한 생각들. 제가, 이번 한 주간 좀 주님 안에서 안식을 좀 취하면서 여러 가지 막 일을 좀 하려고 막 했었는데 생각의 공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왔어요. 생각의 공격들이. 이런저런 생각들의 공격들이 많이 왔는데 제가 막 생각의 공격이 오니까 그 생각에 맞아. 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렇지, 맞지. 나쁜 사람이지. 그러니까 용서 못해. 그러니까 감정이 어떻게 돼요? 분노가 확 올라오지. 당연한 거지. 이러면서 거기에 늪에 이렇게 빠지면서 우울한 감정까지 훅 빠지는 어떤 거기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인데 이거 맞잖아. 근데 이 생각 사실인데 맞는 생각인데 누가 준 거예요? 그렇죠. 사단이 준 거예요. 사단이 주는 거는 맞는 듯한데 끝이 달라요. 목적이 뭐예요?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적질하고.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단은 오는 거예요. 사단이 맞는 생각을 나한테 나 유익하라고 주는 거 아니에요. 사단이 주로 공격하는 루트가 뭐다? 생각이에요. 생각이에요. 말씀과 위배된 생각들. 여러분, 대부분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해야지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아가거든요.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잖아요. 그러면 번뜩 떠오르는 그러한 생각들이, 그러니까 직관력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그런 탁 떠오르는 어떤 아이디어, 이거 퍽 떠오르는 게 하나님의 말씀과 딱 일치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이디어, 창의적인 어떤 것들을 많이 주세요. 전략들, 이런 것들을 많이 주세요. 그런데 나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지 못하고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에 복종이 안 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생각이 막 들어오면 주로 누가 주는 생각일까요? 그렇죠.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사단이 주. 그러니까 사단이 주는 잡다한 생각, 거기에 딱 있으면 뭐가 생길까요? 잠 못 자는, 불면증, 이런 것들도 막 생기고 이런 거예요. 이번 주에 내가 막 이렇게 이틀 정도 제가 거기 막 시달려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랬더니 천사와 같이 누가 딱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깨어 있으십니까?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 지금 못 깨어 있고 지금 얻어 터지고 있었는데 전화가 와서 지금 현재 왜 그러시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저희 큰 아드님이 전화 온 거예요. 지금 이런 영적 공격이 오는 거 보니까 지금 누군가가, 어머니나 아버지가 깨어있지 못한 것 같다. 깨어있으시라고 전화를 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맙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가 지금 현재 버뜩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내가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으니까 바로 여러 가지 이 파수꾼 역할을 못하니까 구멍이 나니까 여러 가지 힘겨운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또 이러한 전화 주세요. 네, 정신 차리라고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끊었는데, 그리고 내가 바로 또 어디다 전화했을까요? 그분한테 전화해가지고 정신 차리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이거 정신 차리고 있는 것 같아요. 막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공격을 받는 거죠. 막 이러면서 정신 차리셔야 된다고, 금식해야 될 거 같다고 막 이러면서 막 이러고 있었죠. 그런데 또 연락이 또 왔어요. 또 다른 데서. 근데 또 어떤 제 딸이 또 연락이 와서 엄마 힘내세요. 제가 지금 저녁부터 금식하고 있어요. 이러면서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제가 회개가 확 터지더라고요. 어른들은 지금 깨어있지 못해가지고 휘청휘청하고 있으니까 이 어린애가 거기에서 지금 학교 다니면서 금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부끄럽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이 생각의 공격 가운데 바로 딱 왔을 때 바로 쳐냈어야 됐는데 맞아! 하는 순간 훅 감정까지. 그러면서 이틀이나 내가 그것 가운데 잡혀가지고 잠도 못 자고 이틀 동안 힘겨운 그러한 눌렸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막 회개했어요. 회개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이 감정적인 어떤 생각 가운데 이거 왜 이럴까요? 생각해 봤더니 과거에는 제 생각이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매 순간마다 모든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전략, 이 부분에 계속 몰두해 있다 보니까 딱 생각을 주시는데 대부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었어요. 과거에는. 이 2010년도 전에는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이 바닥을 딱 치면서 그러면서 이거를 딱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의 공격들이 어마어마하게 힘겨운 그런 싸움들이 있는 나의 현 주소. 그러면서 주님 맞습니다.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고 있네요. 시편 27편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저의 사명이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에, 지금 여호와의 성전이잖아요. 여호와의 성전에 살면서 평생에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청지기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나의 사명인데, 내가 지금 현재 몸은 그러고 있는데 나의 생각, 주님의 말씀 가운데 복종이 안 되어진, 부분적으로만 되어지는 현 주소와 내가 영적 전쟁,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치열한 영적 전쟁을 계속 하다 보니까, 전쟁 모드로 제가 하다 보니까 긴장 상태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기보다는 영적 전쟁, 저기에 바벨론 음녀의 영이 있네, 저기에 어둠이 있네, 저기에 악한 영이 있네, 저거 박살내야 돼, 저거 대적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제가 영적 청소해야 돼,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까지 오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모두 사로잡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봐야 되는데, 항상 내가 긴장 모드로 어둠 가운데 계속 이렇게 전쟁 모드로 있다 보니까 나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비껴진 그런 현 주소를 오늘 저에게 발견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그 부르심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 사람이 무슨, 이 사람이 뭐, 저 사람이 과거를 알면 그렇게 말 못하지, 이렇게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달라요. 제가 형제님을 바라볼 때 그거를 배운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아까 말씀드린 형제님 말씀의 사람이에요. 진리의 말씀의 사람. 그 과정 가운데 지금 연단의 과정을 밟고 있는 거예요. 쉽지 않죠. 어떻게 보면 형제님의 이삭과 같은 거예요. 이삭 같은 거예요. 그렇죠? 네. 내 안에 있는 분노와 내 안에 있는 미움, 용서하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들, 그런 것들을 번제단에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 이거 순서가 있어요. 성막에 보면 동문으로 들어가잖아요. 가장 먼저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죠. 예. 이 번제단에 이것을 다 태워야 돼요. 육적인 것들을 다 태워야 돼요. 내가 만약에 습관적인 죄를 짓고 있다, 육적인 거죠. 내 안에 상처가 있다, 내가 우상숭배를 하고 있다, 내가 세상의 죄를 즐기고 있고,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 기타 등등, 이러한 것들, 이런 것들을 번제단에 다 태워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가 안 되는 그 모든 것들, 육적인 것들을 다 태워야 돼요. 혼적인 것들도 다 태워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죽어야 돼요. 온전히 죽어야 돼요. 번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슬라이스, 다 각을 떠서 불로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그때 하나님께서 흡양하시고 임하시는 거거든요. 번제단에서 내가 죽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번제단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형제님이 지금 현재 그 상황에 있는 거예요. 번제단에. 죽을 맛이죠. 쉽지 않죠. 당연하죠. 번제단에 내가 제물로 올라가 있는데 태워지는데 따뜻하다, 이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찜질방인가 봐. 어떤 분은 그 뜨거운 온탕이 들어요. 시원하다, 뭐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그 뜨거운 불에 막 이렇게 타고 있는데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나 죽는데,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번제단. 근데 많은 사람들이 번제단을 통과를 못했어요. 번제단을 통과를 못하면 번제단에서 오락내리락 계속 요거 작업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동문으로 또 나가버려. 세상을 좀 놀다가 또 다시 회개하고 또 들어와. 그리고 번제단 올라가 뜨거워 또 세상으로 나가. 지금 이건 거. 이거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번제단에서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현 주소가 지금 현재 그러한 상태인 거예요. 이게 되어져야, 그래야 그 다음 단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물두멍이 있잖아요. 물두멍은 뭐 하는 데예요? 여기도 회개예요. 회개인데, 첫 번째 번제단의 회개는 육을 죽이는 회개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물두멍의 회개는 손을 씻는 거예요.
손을 씻는 건데 이 회개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회개예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에요. 세상의 기준으로 하지 않아요. 이거는 더 뛰어난 거죠. 초월한 거예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회개하라 라고 하시는 게 있어요. 너 마음을 지키지 못했다. 제가 지금 현재 이 티를 입고 왔어요. 이거 한번 읽어주세요. 네, 맞아요. 예, 그게 뭐예요? 네. 입이 잘 안 돌아가고 있어요? 입이. 어쨌든 읽으세요. 예, 예. 너의 마음을 나에게 주오. 너의 마음을 나에게 다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 하지 못했다. 회개해라. 물두멍에서 손을 씻으면서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이 어디 있냐? 너의 마음을 나에게 다오. 너의 마음이 지금 현재 이쪽에 하나 저쪽에 하나 지금 갈려져 있다. 너의 마음을 하나로 해서 온전히 나에게 다오. 그 말씀을 오늘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티를 입고 왔어요. 네, 맞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립니다 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 이 티를 입고 있어요. 저희 교회 티가 정말 좋은 말씀들 참 많이 있잖아요. 그거를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제가 오늘 특별하게 이 티를 입고 왔어요. 주님, 나의 마음은 주님의 것입니다. 왜요? 제가 생각, 바로 뭘 뺏겼어요? 마음 뺏겼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을 뺏겼잖아요. 그러니까 눌렸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생각의 영역에서 바로 대적하고 쳐냈어야 되는데 여기서 져버리면 바로 마음을 빼앗긴다라는 거예요. 시선을 놓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님은 다른 거 없어요. 내 감정, 이거 다루려고 하면 정말 쉽지 않아요. 생각에서 이기셔야 돼요. 생각에서 하셔야 돼요. 생각. 말씀과 위배된 건 무조건 대적하는 거예요. 제가 용서 이 부분에 있어서 참 안 됐는데 주기도문을 고백하면서 그 부분에 확 이렇게 놀랐어요. 왜요? 내가 용서한 것처럼 나를 용서해 달라라고 하시는 그 주기도문의 그 대목.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나는 용서할 수가 없어. 그런데 내가 용서할 수 없으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용서하지 못하면 나는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이거는 선택권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해야 되는 필수 코스인 거예요. 필수 코스. 근데 가인의 분노는 뭐 못해서 지금 분노가 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돼서 그러는 거잖아요. 가인의 분노가 올라오는 것은 용서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도 용서가 안 되고 나도 용서가 안 되고 그 인간도 용서가 안 되고 그 불의한 그 거시기도 용서가 안 되고 그렇죠? 네, 용서가 안 돼서 가인의 분노가 올라오는 거거든요. 생각. 나쁜 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이 딱 올라오면 감정이 확 화가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생각에서 빨리 말씀으로 사로잡아야 돼요. 말씀에 생각이 복종해야 돼요. 나쁜 거 맞지. 그 불의한 건의자 나쁜 거 맞아. 나한테 나쁘게 한 거 맞아.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신 거 하나님 맞아. 하나님의 뜻이냐? 그건 아니에요. 사단이 합법적으로 죄의 대문이 열려서 사단이 죽이려고 나를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불의한 건의자를 통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27편에 나와 있는 여러분 지금 고백했던 그 말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 그걸 신뢰하셔야 돼요. 보면 나의 대적들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불의한 건의자가 그리고 그 사단이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온 거 맞아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거를 올려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전화위복 시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비참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님 앞에 계속 구하는 거예요. 가장 큰 저주가 뭔지 아세요? 지금 이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시는 거.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거.
그게 가장 큰 저주예요. 하나님의 신이 떠났어요. 그랬더니 사울왕한테 뭐가 임했어요? 악신 들렸잖아요. 삼손에게서 여호와의 신이 떠났어요. 그랬더니 삼손은 어떻게 됐어요? 사단한테 비참해졌잖아요. 사단 밥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조그만 어린 소년이었는데 여호와의 신이 함께 했어요. 골리앗도 무찌르는 강한 여호와의 군사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의 신이 나와 함께 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요. 여호와의 신이 떠나는 것, 그게 가장 큰 저주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저주가 또 뭘까요? 저 뭐야? 하나님의 얼굴을 돌려버리신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저주예요. 모세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 안 간다. 너네끼리 가라. 가장 큰 저주예요. 가장 큰 저주. 하나님이 안 가시면 얼굴을 돌려버리시는 거예요. 죄가 있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굴을 돌려버리세요.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상관하지 않겠다. 너가 아무리 기도해도 나를 찾아도 내가 너를 돌보지 않겠다. 너하고 나하고 상관없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왜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해요? 하나님 응답해달라고. 왜 하나님 얼굴을 자꾸 찾아요? 하나님 얼굴과 얼굴로,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내가 하나 되기 위해서 주님 얼굴을 자꾸 찾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과 친밀함 없이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응답 안 하신다는 거예요. 나 죄지었는데도 응답 되던데요? 누가 응답해 줬을까요? 그렇죠. 사단이 응답해 준 거예요. 사단이. 죄를 짓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어릴 때는 초신자 때는 정말 모르니까 애기들이 뭐 까까 이래도 우리가 과자 먹고 싶구나 이러고 주잖아요. 근데 우리 형제님이 까까 이러면 뭐라고 할까요? 네, 정신병원 보내겠죠. 예끼! 까까가 뭐야? 과자 주세요? 이렇게 얘기지? 그러니까 이게 초신자 때는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대로 못해도 그냥 하나님께 넘어가 주시는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장해 가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가 후퇴하고 이렇게 계속 퇴보하고 애기짓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정신 차려라 하신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가장 큰 저주가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시는 것과 여호와의 신이 떠나는 것. 그게 가장 큰 저주예요. 근데 다윗은 그걸 아는 거예요. 가장 큰 축복 두 가지가 뭔지를. 세 가지가 뭔지를 아는 거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것. 그래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요. 또 한 가지는 내가 주의 얼굴을 자꾸 찾을 때 내가 여기 있다. 주님의 얼굴과 내 얼굴이 하나 되어지는 것. 그리고 여호와의 신이 나에게 임하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영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 요 세 가지가 가장 큰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안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구한 거예요. 딱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윗이 고백했던 건 이거라는 거예요. 부귀영화 주세요. 내가 야망 이루어 주세요. 내 꿈 이루어 주세요. 내 소원 들어 주세요. 이 땅 가운데 물질 부자 되게 해 주세요. 쾌락을 누리게 해 주세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것. 주님을 만나는 것. 내가 주님의 성전에서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맞다. 내 부르심이 이거지. 내 사명이 이거지. 주님 맞습니다. 내가 이걸 놓쳤네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을 해야 되는데 제 안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어떤 쥐레밭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것만 딱 건드려지면 생각이 공격이 딱 오면서 바로
마음에 그냥 늪으로 그냥 빠져버리는 이 패턴이 내 안에 생겨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사단이 이걸 가지고 이 지뢰밭을 집중 공격하고 있구나. 다른 거는 내가 안 넘어지는데 이 지뢰밭만 딱 눌러버리면 내가 바로 생각의 공격 가운데 하나님과 위배된 생각 딱 용서 못해, 억울해, 가인의 분노, 이게 확 올라오거든요. 감정에서. 그러면 화가 나니까 우울증이 생겨버려요. 왜요? 상대방을 죽이지 못하면 나를 죽이거든요. 나를 죽이면 우울증이 생겨버려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힘겨운 것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가 사단의 지뢰밭이구나. 내가 이거를 더 이상 사단한테 허락하면 안 되겠다. 이거 하나 내가 열려있더니 집중적으로 이거 하나를 사단이 공격하고 있네. 그러면 내가 이것 가운데 승리해야 되겠다. 결단하는 거죠. 왜? 나의 부르심, 나의 사명을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그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사명자는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거는 다 뒤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숨까지도 바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명자는 그게 사명자라는 거예요. 사명을 이루는 자는 그런 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명에 대해서, 부르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하라고 숙제를 주셨어요. 맞습니다, 주님. 사단이 이거 딱 공격해버리면 내 사명, 하나님의 아름다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의 복종 못하는 거예요. 용서 못하는 거예요. 가인의 분노, 이게 열리면서 그러면서 뭐가 올라와요? 미움이 올라오잖아요. 미움이 올라오면서 또 뭐가 와요?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올라오면서 하나님에 대한 막 불신앙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서 이 두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우상숭배가 또 탁 돼버리잖아요. 그럼 음란, 그럼 바벨로 음료, 그냥 그쪽으로 쭉 가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잖아요. 여기에서 첫 번째 공격이 뭐예요? 생각. 모든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성경 말씀과 복종이 되면서 일치해야 돼요. 그게 되어야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집중적으로 이 생각의 영역 가운데 사단이 공격해요.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 말씀 가운데 복종, 생각으로 복종이 좀 잘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70% 이상, 80% 이상이 생각으로 사단이 지금 공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아요. 왜냐면 사단은 우리가 싸울 때 상대방하고 죽기 살기로 싸우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의 약점을 집중 공격해야겠죠. 다른 데 강한 부분 때려요? 아니면 그 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때려요? 같은 에너지로 효율을 얻으려면 그 약한 부분 집중적으로 할 거 아니에요. 사단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지뢰받친 거예요. 어떤 한 영역이. 그러면 그것을 집중 공격한다라는 거죠. 사단한테 틈을 주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사단은 집중적으로 생각으로 계속 공격해 오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지뢰밭이 주님 앞에 못 박을 때까지. 그때까지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승리하셔야 돼요. 이게 승리돼야 감정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생각을 바꾸세요. 저 사람은 나한테 참 좋은 분이야. 그럼 생각 가운데 감정이 분노가 올라와요? 고마운 마음이 생기잖아요. 좋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근데 생각이 저 사람은 나쁜 놈! 이러면 뭐가 올라와요? 감정이 막 분노가 올라오고 화가 나고 저 사람만 봐도 짜증이 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생각이 감정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으로 여러분 이걸 바꾸셔야 돼요. 억울한 생각이 있잖아요. 그 나쁜 놈. 그거 있죠? 그러면 그 생각을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있을 거예요. 그 나쁜 놈이 바로 왕이에요. 나쁜 놈 맞죠? 그쵸? 바로 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는 거예요. 나는 영화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이제 모세예요. 저 나쁜 바로 왕이 나 주인공을 위해서 엑스트라로 악역을 해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악역을 아주 열심히 해준 거예요. 생각을 바꾸세요. 그러면 저 바로왕 나쁜 놈 맞는데 고맙네. 네, 고맙네. 자기 역할 충실히 했네. 그렇지만 그 바로왕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는 거죠. 불쌍하네. 이렇게 생각을 바꾸세요. 생각을. 그러면 생각 가운데 이 바로왕 때문에 내가 진짜 힘들었어. 내가 모세가 그냥 말을 계속 바꾸고 계속 그렇게 해버리니까 한 번에 그냥 데려왔으면 됐는데 10가지 재앙을 해야만 얼른 이렇게 하게 되니까 저 바로왕 너무 힘들었어. 그 싸우느라고. 돌 맞아 죽을 뻔도 했고. 아 힘들어. 사실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바로왕한테 분노가 일어나고 진짜 바로왕한테 내가 돌을 던지고 싶잖아요. 그런데 생각을 바꾸세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영화를 보세요. 인생의 계획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 주 앞에 감사를 해야죠. 아 주님 나를 바로 역할을 하지 않고 모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바로가 아니고 모세가 되어줘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모세 역할 감사합니다. 감사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저 바로왕이 너무 리얼한 악역을 해줘가지고 하나님의 하나님 됨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전 세계에 알려졌네. 아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끝까지 승리한 거예요.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밀 까부러지긴 했지만 그래도 버티고 승리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뜻 가운데 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영화를 보면, 인생의 이 드라마를 보면, 그러면 나쁜 놈 바로왕 이런 마음이 생기기 전에 어떤 마음이 생겨요? 불쌍한 놈, 불쌍하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불쌍하다. 그런데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실제로 그렇게 했잖아요. 사울왕 진짜 나쁘죠. 사위를 창으로 던져 죽이려고 하고 군인을 나 하나 잡겠다고 풀었잖아요. 적군을 잡겠다고 풀어야 되는데 나 하나 잡겠다고 우리나라 아주 특공대들 다 풀었어요. 나 하나 잡겠다고. 난 목숨 걸고 도망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왕이 죽었을 때 정말 슬피 울었거든요. 애통해했어요. 그리고 사울왕의 자녀들을 돌봐줬거든요. 어떤 마음에서 그렇게 했을까요? 가식적이었을까요? 아니요. 다윗 시편 보세요. 정말 심하게 욕하면서 했어요. 욕. 그쵸? 그놈은 문두병이 걸리게 해주시고, 그 사람의 와이프는 과부가 되게 해주시고, 그 가문은 어떻게 하게 해주시고, 허리를 꺾어버리시고, 정말 잔인하게 구체적으로 정말 토설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그 원수를 왜 안 갚아주십니까? 그 원수를 왜 내버려 두십니까? 저 원수들이 나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나는 눈물로 베개를 적시면서 밤을 새면서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주님 너희 하나님 어딨냐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주님 이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열심히 특심으로 나름대로 주 앞에 발버둥 치고 있는데 사단한테 내가 까부러지고 비참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내버려 두시고 원수들 앞에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바라만 보고 계실 것입니까? 라고 하면서 토설기도를 아주 진심으로 막 토해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쓰레기를 다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사람한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게 토설기도예요. 언제까지요? 화가 안 날 때까지. 화가 안 나고 막 통곡하면서 울면서 주님 앞에 토설하는 거예요. 막 울면서.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왜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시면 돼요. 근데 감사한 것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화내는 거, 하나님 앞에 토설기도 하는 거 막말을 해도요, 하나님 그거는 그냥 다 받아주시더라고요. 어린 아가가 막 떼쓰면서 아빠 나빠 엄마 미워 이렇게 한다고
그거를 진짜로 받아들여요? 아, 얘가 뭐가 화가 났구나. 그냥 토닥여 주잖아요. 나빠, 막 미워, 막 이렇게 해도 그걸 그대로 안 받아들이잖아요. 꼭 그거 같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토설기도로 막 나빠요, 하나님 나빠, 막 하나님 미워, 뭐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토설기도로 막 왜 하나님 그렇게 허락하셨어요? 날 왜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어요? 막 이러면서 왜 이렇게 하셨어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토설기도를 막 할 때 하나님께서 그거를 정말 네가 아팠구나, 네가 힘겨웠구나, 그래 하면서 하나님께서 같이 통곡하시고 같이 아파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채찍에 맞았다. 그것 때문에 내가 창에 찔렸다. 예수님께서 나한테 그렇게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원수를 선대할 수 있었던 것은 이거예요. 토설기도. 토설기도. 그래서 제가 토설기도 해보라고, 그리고 속사람 치유 해보자고, 뭐 테라피도 해보자고 그렇게 하잖아요. 욕을 못하는 사람 있어요. 저는 그 처음에는 욕을 못하면 착한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이 쓰레기를 적나라하게 다 토해내잖아요. 여기 쓰레기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깨끗해요. 근데 여기서 토설기도 못하고 욕을 못하잖아요. 그럼 여기 안에 뭐가 있어요? 그 욕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대로 이 쓰레기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쓰레기가 나도 죽이고 옆에 사람도 죽이고 그렇게 힘겹게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이렇게 말씀하셔요. 쓴뿌리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도 못하게 하고 쓴뿌리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나도 더럽힐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더럽힌다는 거예요. 왜? 여기 있는 더러운 걸로. 왜? 내 안에 쓰레기가 있으니까, 쓴뿌리가 있으니까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내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게 입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고 입으로 나오는 게 더러운 거거든요.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이 나를 만난 사람이 자꾸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토설기도를 확실하게 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이거를 다 하나님 앞에 토해냈으니까 여기가 깨끗해. 안에 있는 깨끗함이 나 입술을 통해서 깨끗하게 나가는 거예요. 깨끗한 게.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는 어린아이 같이 토설기도 진짜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전 다윗을 보면서 그걸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제가 기도할 때 정말 토설기도 열심히 잘해요. 토설기도 열심히 잘해요. 집에서 막 이렇게 막 하려고 했더니 좀 시끄럽다고 막 뭐라 할까봐 이게 막 큰 소리를 못 하겠더라고요. 예전에 그 집은 막 진짜 한밤중에도 막 소리 지르고 찬양 크게 틀어놓고 해도 컴플레인이 이때까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는데 이번 집은 조금만 시끄러도 바로 컴플레인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작게 했어요, 토설기도를. 그랬더니 성이 안 차. 그래가지고 주님 앞에 내가 토설기도 작정하고 좀 해야 되겠다. 언제까지? 이 한이 풀릴 때까지, 이 안에 있는 쓰레기가 다 비워질 때까지, 주님 앞에 다 비워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쇼부를 봐야 돼요. 누구처럼? 야복강가의 야곱처럼 쇼부를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 토설기도를 제대로 한 사람은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게 좋은 것만 나가요. 좋은 것만. 내 안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딱 찌르면 이 반지가 어떻고 이 귀걸이가 어떻고 이런 게 나오잖아요. 내 안에 뭐가 있어서. 그런 화려한 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허영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딱 찌르면 오늘은 3시간밖에 기도를 못했네. 오늘은 말씀을 10장밖에 못 읽었네. 하루에 얼마나 외우세요? 형제님, 요즘에 잘 못하세요? 네, 하루에 7절 이상은 암송합니다. 네. 오늘 내가 7절은 암송했네. 할렐루야. 오늘은 2절밖에 암송을 못했네. 뭐 이런 거. 그렇죠? 네. 내 안에 기준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어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으면 문제가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는데 일이 잘 풀린다? 그 일이 잘 풀리게 해주는 게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사단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모든 게 나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게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사역자는요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딱 접촉, 충전하는 시간이 그것이 접촉 딱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딱 연결되어져서 하나님부터 오는 그것을 받아서 내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게 흘러 넘쳐야 돼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과 딱 연결되지 않고 내가 그냥 사역하면 탈진돼요. 사역하면 힘들어요. 왜? 내 안에 있는 걸 갖고 하니까. 그게 뭐예요? 은사로 사역하는 거예요. 은사로 사역하면 탈진 와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사역자가 롱런 하려면 이거에 대한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감각. 그래서 하나님과 먼저 연결됐는가 이것부터 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연결이 딱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앞에 계속 충전 받으면서 그러면서 섬기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예를 들면 찬양 이렇게 할 때 반주를 하면서 오늘도 했잖아요. 이때 나도 하나님의 찬양 사역자인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마음을 해요? 찬양할 때 주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 돼야 돼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요. 그 찬양의 곡조가 나의 마음의 고백이어야 돼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그것이 올라가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 흡양이 돼야 돼요. 흡양하시고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그럼 기름 부음이 풀어지게 되어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딱 연결된 상태에서 계속 사역을 하잖아요. 그럼 내 영이 살아나요. 이거에 대한 영적인 감각을 익히셔야 돼요. 그래서 사역자는요, 사역을 통해서 내 영이 계속 토실토실 살찌면서 건강하게 이렇게 되어져요. 근데 사역자가 하나님과 딱 연결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계속 은사로 사역하죠. 그러면 나중에는 탈진되어지고 이 공허한 가운데 쓰레기로 이렇게 먹게 돼요. 그러면 음란한 사역자가 되어져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역자가 되어져요. 타이틀은 사역자인데 경건의 모양만 있는 가짜 사역자가 되어져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죠? 그렇죠? 모양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쓰레기로 차 있으니까 내 안에 있는 게 나와요. 그런데도 계속 사역을 한다? 그러면 이제 양신 역사 가운데 사단이 주는 주염 열매를 먹으면서 그것도 에너지거든요. 그 에너지를 통해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도 하시지만 나를 통해서 이러한 양신 역사가 나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는 항상 거룩한 통로, 깨끗하게 하나님께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항복한 그릇, 깨끗한 그릇, 그냥 거룩한 그릇으로만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룩한 그릇을 하나님께서 받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부으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냥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드리는 것 뿐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할 영역이 아니고 그 다음 영역은 하나님 하실 영역이에요. 내가 할 영역은 뭐예요? 깨끗한 통로, 거룩한 그릇, 여기까지가 내가 할 영역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그릇으로 내가 준비되어지는 것, 여기까지가 내가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계속 내가 해야 될 영역과 하나님이 하실 영역, 이거를 구분을 하셔야 돼요. 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영역까지 내가 하려고 하면 그거는 불가능해요. 항상 탈진이 와요. 힘들어요. 왜? 하나님이 하실 영역을 내가 경계선을 넘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힘겨워져요. 하나님하고도 이제 어려워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 경계선, 내가 해야 될 그 사명, 내가 해야 될 그 분야, 거기까지만 내가 최선을 다하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리라, 이러한 성경 구절이 참 많이 있어요. 여기 앞에 거를 내가 하는 거고, 그리하면 이렇게 이루리라. 이 영역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영역이라는 거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걸 먹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길을 형통케 해주신다. 형통케 하시는 거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먹어요. 등불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길을 밝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럼 나는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항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부르신 가운데 내가 하려고 뭔가 애쓰고 힘썼구나. 그걸 내가 오늘 인지한 거예요. 내가 했단 말이에요. 내 영역은 내가 했어요. 그런데 다른 파트를 맡은 다른 어떤 분들은 그걸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계속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것이 교만이다. 그것이 내가 했다. 내가 했다. 그러니까 내가 했다라고 하는 그것이 나오면 뭐가 올라와요? 분노가 올라오거든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너는 못해? 나는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왜 너는 이 모양이야? 라고 하면 분노가 올라오거든요. 가인의 분노. 내가 이러한 것들이 나도 모르게 나도 있었구나 라고 하는 걸 오늘 깨달았던 거예요. 그렇구나. 내 부르심은, 내 사명은 다른 게 아니고 그냥 10편 27편 4절의 말씀 이거구나.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주님, 내가 이것을 놓쳤습니다. 내가 이런 저런 것 때문에 이거를 내가 놓쳤습니다. 주님의 아름다움을 봐야 되는데 세상의 어둠을 보고 세상의 그 어둠 가운데 영적 전쟁한다고 박살낸다고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내 시각을 놓쳤습니다. 내 시각이 어그러졌습니다. 내 시각이 삐딱해졌어요. 똑바로 걷고 싶은데 삐딱하게 걷고 있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은데 똑바로 못 보고 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제 마음 가운데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죄에 대한 각성.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크다라고 하는 그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죄를 많이 지어야 은혜를 많이 받나 보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죄를 많이 안 지었으니까 은혜가 작나 봐. 이런 식으로 제가 초창기에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고등학교 때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결혼하고 딱 제가 가장 많이 했던 게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진짜 많이 했어요. 내가 이것도 인내하지 못하고 내가 저것도 하지 못하고 내 감정 하나 다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엎드리지 못하고 내 생각을 주의 말씀에 복종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사모라고 하면서 내가 전도사라고 하면서 내가 이것도 못하고 있는 나의 현주소를 보면서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러할 마음이 여유가 없어요. 왜? 내 안에 있는 둘보가 너무 크게 느껴지니까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기가 너무 바쁜 거예요. 내 죄가 너무 크니까 죄에 대한 각성, 회개형이 임하니까 회개의 마음을 막 부어주시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이 둘보를 회개하니라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던 거, 다른 사람을 어떠고 저떠고 하는 이런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왜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 안에 있는 이런 둘보, 이 죄로 인하여서 내가 지금 이렇게 멸망하게 되어졌는데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용서 못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이럴 마음의 여유가 없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죄에 대한 크기가 아니고 죄에 대한 인식이 크면 은혜도 크구나. 그래서 이 죄에 대한 각성이 진짜 은혜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주변에 사람들 보세요. 막 통곡하면서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보세요. 왜 이렇게 맨날 질질짜? 왜 이렇게 막 저래? 처음엔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뭔 큰 죄를 지었길래 저럴까? 날마다 큰 죄를 졌대. 괴수 중에 괴수래. 어떤 죄를 졌을까? 이렇게 했는데 아닌 거예요. 내 죄가 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작은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버리면 하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거에 막 숨통이 막히는 거예요.
못 견디겠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 때문에.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가운데서 살다가 딱 코만 막아보세요. 숨을 못 쉬니까 숨 막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호흡하다가 잠시라도 하나님과 대화가 딱 멈춰봐요. 하나님! 이랬는데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고개를 돌려버리셨어요. 숨 막혀 죽을 것 같아요.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느껴보신 분들은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무조건 납작 엎드려서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용서해달라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겠는데 주님께서 나보고 죄 지었다라고 하시고 지금 얼굴을 돌리신 건데, 주님 호흡이 안 되는 건데 주님 이게 뭡니까? 막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님 알려달라고, 주님 용서해달라고 그 물두멍에서 열심히 손을 닦으면서 주님 앞에 막 울부짖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요. 아, 성령께서 이 부분을 탄식하시면서 근심하셨구나. 아,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나는 이러한 죄가 그렇게 큰 죄인 줄 몰랐어요. 성령님께서 이렇게 아파하시면서 나 때문에 이렇게 힘겨워하실 줄 몰랐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회개합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통곡하면서 그 물두멍에서 손을 씻으면서 하나님 앞에 막 우는 거예요. 이게 되지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소. 근데 우리는 지금 성소에 못 들어가고 있잖아요. 번제다. 그리고 그 동문에 들락날락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그러니까 마당만 밟는 자들도 있는데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세상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동문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왔다리 갔다리.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대마처럼 결국은 세상을 향해서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왜? 내 마음에 있는 것대로 자석대로 끌려가거든요. 환경과 조건이 맞으면 그냥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 잡아보세요. 대마처럼 가버려요. 잡을 수가 없어요. 누가 바꿔야 돼요? 내가 마음을 바꿔야 돼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주인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질문했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마음이 있는데 천국 갑니까? 예수님 주인입니까? 여러분 대답해 주세요. 크게 대답해 주세요. 예, 그걸 질문이라고 질문하세요. 그걸 질문이라고 하냐고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시냐고요. 왜 우리가 지금 현재 몸부림치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왜 엎드려 있는데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가려고 지금 몸부림치면서 가는데 쉽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넓은 문으로 넓은 길로 가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넓은 길로 넓은 대문으로 신앙생활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길이잖아요. 질문 자체가 잘못된 질문이죠. 하나님은 생명의 길이 어때요? 좁대요. 문이 작대요.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그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자기를 부인하고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 적당히 신앙생활 하면서도 즐기면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 있지요. 불쌍히 여기셔야죠.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적당히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 세상을 사랑하는 대마처럼 결국은 자기가 사랑하는 것으로 가요. 자기가 좋아하는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왜? 좋아하는 것은요, 자석이에요. 자력이에요. 끌어당기는 대로 가요. 내가 좋아하니까. 좋아하는 그쪽으로 내가 끌려가거나 끌리거든요. 그래서 영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끼리끼리 모인다고. 끼리끼리. 같은 영이에요. 같은 영.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부분 가운데에서 자기를 단도리를 잘 하셔야 돼요. 단도리.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하셔야 돼요. 형제님 지금 현재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이거 갖고 싸워요? 이제 그만 싸우시고 말씀과 위배된 건 딱 잘라버리도록. 주변에 그러한 아이들 많잖아요. 형제님 마음 가운데 누가 있어요? 청소년들 있잖아요. 그 청소년들이 지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힘겨워하고
갈팡질팡하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진리의 말씀과 위배된 것들 그 가운데에서 두 마음 품고 이리저리 하고 있는 거 많잖아요. 그런 아이들 그거 아니다 하고 잘라주셔야죠. 아파요. 힘겨워요. 하지만 잘라주셔야죠. 진리의 말씀 생각에 복종시키라고 그거를 해주셔야죠. 내 문제 갖고 계속 이러다가 귀한 시간 다 가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거는요,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아니요, 하면서도 이 사명 감당할 수 있어요. 뭐 하면? 생각에서 이기면. 감정으로 들어가지 마시고요. 생각에서 이기세요. 생각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냥 이거 많이 하세요. 소리치면서 그냥 이거 많이 하셔야 돼요. 주여! 소리를 많이 치셔야 돼요. 여기에 한 맺힌 아픔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소리치면서 이러면 하나님 앞에 토설기도로 그냥 다 올라가. 그냥 올라가요. 그냥 구절이 이렇게 해도 좋지만 형제님 그거 어렵잖아요. 그냥 하나님! 이러면 알아서 들으세요! 이러잖아요, 형제님.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 각자에 맞춰서 들으세요. 그냥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냥 소리를 많이 치셔요. 제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토설 기도는요, 주여,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그렇죠? 토설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이거 해야 돼요. 막 그냥 어린 아가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다 토해내는 거예요. 그래야 내 안에 있는 쓰레기를 다 하나님께 드리고, 왜? 사명 감당해야 돼서 그래요.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이거 싸우니라고 언제까지 사단한테 쥐레밥 이거 계속 사단하고 요거하고 장난치고 있냐고요. 그렇죠? 전 저한테 하는 소리예요. 네, 언제까지 하고 있냐고요. 이제는 결단하고 우리 해봅시다. 네, 토설기도 확실하게 오늘 토설기도 오늘 좀 시끄럽겠네. 뚫어버리시다. 네, 오늘 좀 불 꺼주시고요. 주님 앞에 이거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각자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사명. 그런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게 있어요. 뭘까요? 지금 가인의 분노예요. 분노. 용서하지 못함. 가인의 분노예요. 억울함이에요. 대부분 여기 첫 스타트가 이 생각이 여기에요. 억울함. 이 바로왕 같은 이 분노, 억울함.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이 아픈 마음. 왜 허락하셨어요? 이거. 네. 왜 나를 이렇게 하셨어요? 라고 하는 이 한 맺힌 아픔의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거를 하나님 앞에 하고 다 쏟아내셔요. 가인의 분노를. 용서를 선포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선포하세요. 용서는요, 감정이 아니에요. 용서는요,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입술로 선포하는 거예요. 내 감정은요. 안 돼요. 그걸 어떻게 해? 그쵸? 안 되지. 감정이 용서가 될 때에 내가 진짜 입술로 선포하겠다라고 하면 언제까지 용서할 수 있을까요? 죽을 때까지 못해요. 경험해 보셨잖아요. 죽을 때까지 안 돼. 감정은 별개예요. 감정은 따로 계속 치유를 받아야 되는 거고, 토설기도 하면서 성령님의 터치도 필요하고 속사람 치유도 필요하고 내가 토설기도 하는 것도 필요하고, 이거 다방면에 만져주셔야 돼. 이거는 섬세한 부분이니까 이거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그렇지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생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건 지금 할 수 있어요. 이성에서 승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에서 승리하겠다 선포하는 거예요. 입술로 선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입술로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결단하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사단아, 난 너한테 더 이상 쥐레밭을 허락하지 않겠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사단을 대적한다. 하나님께 순복하고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한다 하는 거예요. 생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난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에 순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개를 예수의 이름 용서합니다. 나는 아무개를 예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아무개가 그 축복을 받을 상황이 아니에요. 용서를 받을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이 누구한테 와요? 그렇죠. 나한테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왼수한테 내가 받고 싶은 축복을 그냥 막 쏟아주세요. 어차피 그 왼수는 받을 그릇이 안 될 거예요. 막 해주세요. 그냥 막 해주세요. 그 축복.
막 축복을 해주세요. 그러면 그 왼수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속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 그 사람 나 때문에 저렇게 하나님 사람 됐어요. 하나님 잘했죠. 이렇게 하시고, 근데 그 사람이 그릇이 안 돼서 그 축복이 나한테 왔어요. 그럼 내가 축복 받는 거예요. 어찌 됐든 축복 막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이름은 용서를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계속 선포.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사단한테 허락하지 않겠다. 예, 그 어떤 것도 사단한테 틈을 주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정체성 분명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군지 알고, 그 다음에 사명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 하셔야 돼요. 제가 계속 같은 메시지 전하고 있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걸 하셔야 그래 우리가 사명 감당할 수 있거든요. 스타트가 되어야죠. 지금 현재 정신 못 차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저부터도. 그러니까 이거를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단한테 생각을 빼앗겨서 사단에 포로되지 않겠다. 사단에 놀이개감 되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 복종하겠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한다. 예수의 이름 떠나가라. 예, 라고 하면서 여러분 승리하셔요. 승리 깃발 계속 꽂으세요. 그리고 우리의 것 이렇게 보면 제가 좀 쭉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만, 여기 보면은요 11절,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그리고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사단이 나를 우겨 싸면서 짓누르려고 하지만 그 사단 앞에서 잔치상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다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 할 도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거, 하나님과 나의 관계만 생각하세요.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그 사명만 생각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승리하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는 사명자입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